전도서 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부터는 해 아래 하나님의 계시 사역 중에서 두 번째 수단적 가치인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재물이 어떤 세상은 온통 이 모든 것을 좀 부여를 추구하고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지금 본문에서는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단적 가치란 말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수단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죽느냐? 또 그렇지도 않지요. 물론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있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 될 수는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가끔 그거를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다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은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그걸 얻고 나면 또 허탈해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아니었구나. 이걸 목표로 삼았으면은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이 수단적 가치인 재물에다 만약에 목표를 두면 그거는 무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물이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재물은 다 필요 없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수단적으로는 필요하다니까요. 수단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필요하면 조금 있으면 좀 편리하고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물건 사면은 포장지가 반드시 필요 있잖아요. 포장지를 하는데 그 포장지는 어디까지 필요하냐 하면은 그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가져와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일단 가져와서 안전하게 가져왔으면 그 포장지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잘 사용하면 더 이상 그 포장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는 사실 버리게 되죠.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이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은 그때는 상당히 꼭 필요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불필요하고 나중에 가면 그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 집이 돼버려요. 저도 사실은 물건을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놔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포장지조차도 제가 잘 놔둡니다. 제가 저를 좀 봐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저를 보는데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함부로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심지어는 박스까지도 저는 보관을 해요. 나중에 이게 물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놔두는데 실제 내가 사용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됐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정상이고 그런 걸 안 버리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늘 옆에서 그러지요. 왜 저런 것들 좀 안 버리냐고. 안 버리냐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경험학적으로 버리고 나니까 또 쓸 일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버리는 거고, 뭐 그게 제 하나의 습관이 돼서 그렇긴 한데, 썩 좋은 습관 같지는 않아요. 일단, 쓰는 데까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정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절대적인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크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돈이 그렇게 귀한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뭐 좀 편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좀 쓰되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것에다가 너무 가치를 부여하면 그거는 그 재물에 내가 노예가 되는 꼴이 돼요. 돈에 만약에 내가 노예가 돼버리면 그걸 수존노라고 그러죠. 물질에도 내가 노예가 돼버리면 완전히 물질에 노예가 돼버리면 뭐 똑같죠. 수존노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잘 활용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을 얻는 일에 수단적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단적인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단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건 과정적인 가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장부터 6장까지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전적으로 재물은 다 무익하다가 아니라 목적에 부합되는 거면 그것도 가치가 있다. 수단적으로는 가치가 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뭐 이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다 없애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가끔 신앙인들이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가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는 믿음 쓰는 거 아니다. 예를 들면 뭐 보험 드는 거는 믿음 쓰는 거 아니다. 저축하는 것도 믿음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축하고 사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약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병원도 끊어버리고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그 필요한 것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는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는 학교까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까지.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이제 결혼 갓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신비주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교회에 가서 한번 특강을 듣고 왔어요. 거기 아마 사경인가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이 양반이 말씀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종말에다 맞춰요. 종말에 맞추니까 내일 모레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물질이 뭐가 필요하고 뭐 재물이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죠. 또 보험이 왜 필요해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무용지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죠. 다 빼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뭐 정결한 신부처럼 아주 세마포 단장하듯이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심하면 이제 그 중에서는 일부 성도들은 애들 학교도 안 보냈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무용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수단적인 가치는 있다. 수단적인 가치 있는데 다만 그걸 목표로 삼지는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과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제사도 과정적인 거예요. 제사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제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죠. 수단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 자체다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사가 최고다.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중요합니다. 이 시간 놓치면은 천국 사다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참석 안 하면은 그날은 천국 가기가 이만큼 멀어져 버려요. 2번 빠지면, 3번 빠지면 못 올라가요. 그때는 천국 사다리가 다 빠져가지고 우리 그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씩, 야곱의 사다리가 하나씩 빠져가지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러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사실은 예배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구원을 막 없애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나머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 얼마나 엄숙하고,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예배에 합당하신 분이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어떤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면전에 갔는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갈 때 이렇게 가십니까? 이렇게 안 가시죠? 최소한, 집에서 최소한 최고급 양복에다가 최고 좋은 뭐 넥타이에다가 장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요. 최소한 대통령한테 갈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시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한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제 그 동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한 분이 실족을 했대요. 어떻게 실족을 했냐면, 어떻게 이 강대상에 구두발로 올라가냐. 강대상의 이 거룩한 재단에 어떻게 목사님이 구두를 신고 올라가실 수 있느냐. 당연히 신발 벗고 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벗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구두발로 안 올라오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 오려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깨끗하게 해. 왜냐면 새거 했잖아요. 새로 했으니까, 좀 새로 한 거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거고,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 강의를 잘 하기 위한 강단입니다. 그렇죠? 강단이지. 이게, 여기가 지금 거룩한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의 생각 속에는 이게 재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임을 거부하고, 나 이렇게 재단을 멸시하는 교회에서 나 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완전히 다 직무를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 피때까지도 됐는데 거부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실종한 거죠. 자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뭘 중시하는 겁니까? 제사를 중시하는 거죠. 제사를. 근데 이 제사 행위,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뭐 경외하는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성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제 뒤에 있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십자가 같은데 불 켜놓으면은 완전히 뭐 예수님이 지금 현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예배의 요소에는 말씀과 찬송 같은 게 있습니다. 기도, 말씀, 찬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귀속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형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지금 말씀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다 어우러져가지고 한 예배거든요. 이게 지금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제사예요. 제사인데 이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체는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수단적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형식이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형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형식에 맞춰져 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자, 말씀 듣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제물 드리는 데다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본질은 빠지고, 수단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다. 그 얘기죠. 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더군다나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실제 중요한 건 깨달음인데 의식을 행하시는 분들은요. 의식 행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행동은 전혀 그쪽으로 안 가면서도 그 의식 자체가 무슨 뭐 복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조상에게 제사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그분들이 그 의식은 또 철저하게 하십니다. 근데 평소에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거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제대로 말도 안 듣다가, 자관 제사는 잘 드려야 된다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은, 평소에는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뭐 제사도 안 드려줄 것 같으니까 내 죽거든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어코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대부분 하냐 하면은 어떤 욕심이 있거나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잘 돼, 제사 안 드리면 자기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행위 자체가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사실은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도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그렇게 지키고 그걸 뭐 안 지키 후대들한테도 당부를 하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당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신 욕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 다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연다는 말은 내가 어떤 내 계획을 얘기하거나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불확실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변함없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영원불변인 건데 우리가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말씀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계획하는 거면요, 그거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제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럴 때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말을 뱉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일단은 잠깐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 의견과 절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임자 이제 세미나 이제 할 건데 그것도 우리가 날짜 하나 정하는 것도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리 짠 게 있으니까 짠 계획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게 확정적이 아니라 또 그 당사자들끼리 의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날짜도 약간 수정하고 또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장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거는 어차피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 세상 걸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신 있게 전해야 되고 전할 때도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큼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외에 일반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가변적입니다. 그렇게 특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사롭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다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 말은 하늘은 영원한 거고 하늘은 불변적이지만 이 땅은 항상 가변적이고 이거는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거는 잠시 있다가 수단적으로만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잠시 후 가면 다 없어질 건데 거기다가 완전히 목을 매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속단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네 머리털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솔직히. 예.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많은데 말을 최소한으로 해버리면은 실수도 적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 거의 확정적인 말만 하고 나머지 말은 좀 하고 싶어도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걱정이 많고 말이 많다는 것은 이게 쓸데없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걱정도 사실은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걱정할 게 또 뭐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성격이 있기도 해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은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다 하지요. 먼 미래까지 걱정을 하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뭘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하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예.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걱정거리들이 그냥 나중에 밤잠을 못 이루니까, 밤잠 속에서 꿈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꿈에까지 나타나오면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어제 꿈에 봤다. 틀림없다 이거는. 그러는데 그냥 걱정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야지. 어차피 그거는 다 부질없는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이라는 말이, 이건 한 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서원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원하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뒤에 또 뭐라고 또 단서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 서원했다면은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꼭 지키라 그렇지만 가능하면 뭐하라고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서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원도 이게 정말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사실은 갚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내 생각이 어떻게 절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계획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서원을 해놨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지키려면 사실은 지킬 만한 능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러면은 서원을 한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만한 능력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서원했으면은 지키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말의 그 문맥을 다 보면은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서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원의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첫머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비록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의 경우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남편이 허락하지 않거든 취소해라. 또 어린 사람들이 서원을 했을 경우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해라.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그 서원이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으니까 그것도 주권자가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아니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아내는요 주권이 실제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들은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서원한 거는 지켜야 되겠지만 자식이 서원한 거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또 남편이, 쉽게 말하면 가장이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아내가 자원했다면 남편이 노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원할 존재가 못 된다. 왜? 내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뭘 서원을 하냐?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예, 아멘 하고 그냥 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예, 했습니다라고 말할 뿐이고, 예, 아니요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답변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가 돼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원해놓고 못 지키면 결국은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서원해놓고 못 지킬 바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분수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분수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자고,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권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진짜 서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서원은 진짜 주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서원대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서원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해로울지라도 그걸 다 지키신 거예요. 당신은 그거 안 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요, 그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아버지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영광을 얻는다고, 십자가 지면서 영광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서원을.
그러니까 진짜 서원은 예수님이 하실 서원이에요. 십자가 지실 서원. 자,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런데도 자기 분수 모르고 막 서원했다? 그래놓고 내 실수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건 전혀 실수가 아니죠. 그건 죄죠. 죄악이 되는 거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 말은 다른 잡생각하지 말아라. 네 계획 앞세우지 말아라. 네 생각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권자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순종하고 따르고 그 일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앞세우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너무 교회당에서도 너무 큰 소리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심하고, 그걸 간증 삼아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실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어주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8절로부터 9절까지, 주권자가 모든 것을 감찰하고 이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아주 높은 자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모든 인간들 위에 또는 모든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은요,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박멸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죄악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게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괴롭지요. 괴롭고 마치 그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심령을 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심령을 상했다. 어쨌든 그 롯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의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해놨고 구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살려니까 현실적으로 그곳이 좋아 보이고 그곳이 그 당시로는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아주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악하잖아요.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요 심령적으로 굉장히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살 수도 없죠. 똑같이 살면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휘저어버리면은 같이 뒤섞여버리면은 그냥 어부렁더부렁 그냥 살아가요. 그렇지만 거기서 바로 살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어중뜨기라고 하나요? 아예 확실하게 잘 믿든지 아예 확실하게 그냥 타락해버리든지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런데
한 발은 이쪽에 담가놓고 한 발은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예. 몸은 그쪽을 따라가고 마음은 아닌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예. 힘드는데 아예 그냥 벗어나서 그냥 딴 세계를 살듯이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 안에 푹 젖어가지고 살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통은 마음의 그 갈등 관계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세상 원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할 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럽니다. 우리 보고 세상에 까다로운 그 권세자가 너희들을 그 할지라도 다스릴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 하죠. 순복하고 기도하고. 순복한다는 말은 그냥 따라가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은 거기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두 가지를 지키려니까 힘든 거죠. 예.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면 어렵지 않은데 그 둘 다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적국에 가서도 기도하래요. 적국에 가서도. 적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적은 뭐죠? 원수니까 박멸의 대상이죠? 그러면 저들이 잘못되기를 기도해야죠? 저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적진에 가가지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어차피 적진에 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으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나 악한 자들이 나를 해방하나 어차피 그것들도 사실은 다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영원토록 같이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악한 자랑 뭐 영원히 또 같이 삽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도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것이고 또 뭐 선한 자가 있다고 해도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반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해방받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나마 자유국가가 낫죠. 자유국가는 어쨌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 민주주의가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신앙의 보호만 받는다면 사실은 좀 그 사상이 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그 선교하러 갔더니 거기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국 공산당이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대. 우리는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빨갱이들이 뭐 종교의 자유도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당한 견제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박멸하듯이 그렇게 하고 일단 정통 기독교로 인정받는 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준대요. 물론 완전 자유는 아니에요. 완전 자유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신앙의 제한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단 자유는 주고 그 다음에 무리한 그런 이제 그 선교 활동은 못하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금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제약을 가해 놓으니까 옛날에 그런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을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자유다 보니까, 그리고 막 물질 만능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일종의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번영신학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여해주고 건강해주고, 소위 말해서 3박자 구원, 5박자 축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번영을 앞세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원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 이 번영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번영이 우선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하고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딱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는 아니고 최대 교회가 있는 그 총회죠. 그 총회장이 뭐 공금 30억을 가지고 저건 뭐 했다고, 그 도박하다가, 온갖 카지노 뭐 정선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구속됐다고 그래요. 뭐, 잠깐. 이게 지금 결국은 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30억이나 공금을 횡령할 정도면은 얼마나 돈이 넘치길래 그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번영신학이 휩쓴데요.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써도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썼던 거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너무 자유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필요한데,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런 견제를 해요. 공산당을 통해서도 그런 견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요, 자유가 만끽할 때는요, 오히려 교회가 타락을 하고요, 그 억압이 좀 있고 막 핍박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아주 정결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카타콤 시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는 진짜 가라지 같은 신도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만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만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소수지만 진짜 백이죠. 진짜죠. 그런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자유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모든 종교 위에 국교로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나 다 예수 믿잖아요. 아무나 다. 국교가 됐으니까. 그래서 중세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가장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중세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그 말은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전부 다 어둠 속에 다 잠겼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참 기독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시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시절은 완전 마귀 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활동이 왕성할 때가 사실은 모든 자유령이 있을 때예요. 기독교도 지금 한국도 어떤 면에서 지금 마귀의 밥이 됐어요. 지금 완전히 마귀 밥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교계가 완전히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마귀 밥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세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어디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다반사다 그 말이에요. 다반사인데 그럴지라도 거기 투쟁하거나 그거 위해서 싸우거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런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들 위에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고 또 그들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들 앞에 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수단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뭐 그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도한다고 해야지 뭐 다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합류되지도 않고 악에 빠지지도 않고 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게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이게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수단으로서 다 준 거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헛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 재물을 더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더 바라봤던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속에서 진실한 것을 찾고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 수단적 가치를 때로는 우리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